지난 주간에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을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의 예레미야서의 90% 이상이 책망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서 참 읽을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그리고 애굽 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유다가 이미 기울어서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나면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반역을 괴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다시 왕을 바꾸고 또 똑똑한 사람들 잡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유다를 어렵게 하죠. 예레미야는 이미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을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우리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다 또는 바벨론의 첩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는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의 배경에도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 10년 주전 588년에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궁 쉬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을 했다 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감옥에 넣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또 예레미야를 잡아 넣었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죠. 마치 그 아합 왕 이세벨 때에 우상을 섬기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그리고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 되는 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면회하러 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면회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면회 와서 무엇이 불편한지 필요한 것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고향 그리고 하나멜의 고향인 이 아나돗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아나돗에 있는 이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아나돗은 바벨론 진영에 다 넘어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제가 미국에서도 보면 세탁소를 매매하는데 나중에 세탁소를 산 사람이 와서 그래요. 세탁소가 잘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세금 보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믿고 샀는데 결국 자기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샀다고 그러면서 전 주인을 그렇게 나무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경기가 좋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그 사건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IMF 때보다 더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경제적인 거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고 바벨론이 이미 점령을 했다면 뭐 땅값을 받을 수나 있겠어요? 아마 돈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처분을 해서 금이든지 은으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 바쁜 이 시절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알고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서를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증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달아줄 뿐만 아니라 매매 절차를 마친 그 문서를 자기의 친구인 바룩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항아리 속에 잘 보관을 하도록 이 모든 공개적인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더구나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걸 빤히 보면서 밭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집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체를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알고 시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 사촌 하나멜이 너한테 올 것이다. 와서 너한테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하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은 밭을 사라고 할 텐데 절대 사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저보고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슨 우리나라를 침범을 하느냐 그럴 일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바벨론이 이 나라를 삼키게 될 거고 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거짓말한다고 잡아놓고 핍박을 하던 시절인데, 평안하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의 밭을,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하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한다고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는 자기의 은을 주고 밭을 사는 이 행동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멜과 예레미야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데 무슨 차이가 있나, 왜 그런가 하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하나멜은 이미 소망이 없는 땅을 어떻게든지 팔아서 현금을 챙기려고 하고, 예레미야는 망하게 된 그 나라의 밭을 사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심판의 말씀을 했을 때에도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어도 그 소망의 말씀을 믿지 않은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 이후에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준다고 하는 그 말씀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대목이 25절에 나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도 혼돈스러우니까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7절에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게 불가능이 없다 이게요.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넘어가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사실 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증입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말로 이 예레미야에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가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얘기했을 때 천사가 대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15절에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땅과 집과 밭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상기시키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행동은 상징행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전부 심판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그 소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바로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영원한 언약은 변함없이 지켜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약속했던 이 땅을 너희들에게 다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3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밭을 산 것은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거는 행위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행동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장 7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멸망하는 날을 내다보면서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지만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하나멜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야, 뭐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한번 행동으로 보여보라. 그러면서 자기 땅을 사라고 시험을 해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그 땅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지 몰라도 지금 고난은, 지금 절망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소망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고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너머 희망을 내다보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다시 그 가나안에 돌아오게 될 것을 자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지내면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할 때 자기의 유해를 가지고 돌아가 달라고 유언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대 그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고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지금은 이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또는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곳에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서 자만하면서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얘기했던 자들이
이제 막상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하고 망하게 되니까 이제 절망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7절에도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내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 32장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42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3절 4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것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도 이루어졌지만 결국 70년 후에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여기 예레미야는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는 철저하게 다시 기회도 없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소망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말리언 성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요. 아이들 몇 데리고 남대문 시장에 일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일을 보다 보니까 한 소녀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신이 혼미해서 그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보니까 쓰레기 모아놓은 쓰레기장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얘, 또 왜 이러고 있어?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그랬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선생님, 이 꽃에 아직 향기가 남아있어요. 그게 보니까 아마 꽃가게에서 버린 꽃들을 더미해서 그래도 쓸만한 꽃들을 얘가 모아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쓰레기 더미인데 그 가운데서도 아직 이 꽃에 향기가 남아있어요 하면서 애가 말하는 것이 꼭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불꽃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은 온통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지경입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틀면 최순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mood infectivity라고 그러는데 감정이 전염되는 겁니다. 더구나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데 연일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의 우울증에 지금 빠질 지경이에요. 국민들이 처음에는 분노하고 실망했다가 이제 점점 시리에 빠져서 무슨 일을 할 기력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에 우리는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소망적인 미래를 준비했던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어두운 터널 지나면은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종교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기독교가 제1 종교, 제일 많은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기독교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종교 활동, 신앙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의 사람들이 개신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앞서 나가야 됩니다. 소망의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적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있는 곳에서 불 하나라도 밝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학생들은 책상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더 성실하게, 더 성심성의껏 일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 어두운 시기라도 소망을 내다보면서 나가야 돼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어두워져서 모두 다 절망하고 있을 때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의 행동을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내다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오늘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초래한 모든 불행과 아픔은 크고 작은 책임은 있지만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2017년도에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밝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체스터 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황이 진정 희망이 넘치는 한 희망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이나 진부한 말에 불과하다. 오직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비로소 희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것은 불가결한 만큼이나 비합리적이다. 희망을 절망적일 때 이 얘기해야 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앞서 나아가면서 행동을 하며 선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자면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밭을 사두었지만은 그 밭에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애국으로 피난을 가는 자들이 강제로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바람에 예레미야는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지도 못하고 그 예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밭을 사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희망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 그의 말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그 나라를, 그 땅을 채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2017년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또 한국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써놓은 시 한 편, 기도시를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애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옵소서.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의를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구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의 끝에서 날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